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랄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여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우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혀니라.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선지자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복된 분들이죠. 그런데 사실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성된 계신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오늘 이 시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마냥 즐거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우면서 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안타까움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안타까우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한 기대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주님의 그 뜻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기대하심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인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도 그것은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국가가 이루는 3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국민이고, 두 번째로는 주권이고, 세 번째로는 영토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국가의 3요소처럼 국민, 하나님의 백성이 영토, 하나님의 장소에서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본 의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하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나일강이 있는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것을 우리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까? 차라리 주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러나 이 선악과는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악과는 아담에게 너 나를 의지해라, 그래야지만이 네가 살 수 있다,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일강이 있는 그 풍족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5장 5절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여러분 여기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한마디로 사이 땅이었습니다. 사이 땅, 즉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에 교차하는 곳에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강대국들 사이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살게 한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세계사에 등장한 굴줄국중한 제국들의 파워게임으로 인해 한신도 바람 잘 날 날이 없는 곳,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의 장치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보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가나안 땅은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한다라면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고 오히려 강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가장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3개 대륙 사이에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최적의 장소에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장소는, 하나님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낙원 같은 곳이 곧 아름다운 곳입니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입니까? 여러분 아브람 조카 롯이 소돔에 갔을 때 그 땅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렇게 그 소돔을 묘사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소돔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소돔 성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 사람 살기 너무나 좋은 곳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악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장소란, 하나님의 땅이란 눈에 보이는 낙원 같은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면, 그래서 지금 혹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앉아서 주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장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는 지금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2장 18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들은 없어질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코앞에 있는 수명이 짧은 인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유다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단 한 단어라도 나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들은 다 없어질 것들을, 그 유한한 것들을, 생명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유다는 육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소돔과 같으니, 즉 소돔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실상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소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도우심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그분을 의뢰하고 있다라면, 즉 하나님의 기대하심으로 우리가 그 기대하신 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앞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정말 무리를 걸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앞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며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딴 데 보지 말고 그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면 오늘도 우리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전능자이시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내일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당신 앞에서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여기 한번 언더라인 쳐볼까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하게 된 것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말로 그리고 행위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안과 밖 전 존재가 하나님을 거스린 것입니다. 전 인격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항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아왔던 그들은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너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 자식들이 자신들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하고 애교를 부릴 때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을 기쁘게 했던 아이들의 그 언어와 행위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귀찮아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문을 쾅 닫고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에 아픕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유다가 엉덩이 뿔난 못난 자식들처럼 송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언어와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남유다 백성들이 육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했나요?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럼 소돔성이 멸망받기 전의 모습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당시 소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우리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여호와의 제단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참으로 복을 받으려면 코람 오민의 사람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이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여호와의 제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늘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호와의 제단임을 우리는 늘 매 순간 기억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위가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남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여호와의 제단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는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늘 악한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나요?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소돔은 분명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보면 소돔이 왜 멸망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소돔은 불심판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 10명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백성을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선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세상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왜 일어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교회가 타락해서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여러분 왜 일어났죠? 창세기 6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때부터 그 이유 때문에 그때 고대의 용사가 태어났고 악한 자들이 태어남으로 그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을 취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 동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여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부흥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약할까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 유혹 속에서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을 탓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의 악함을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이 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하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코람 오미네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여호와의 제단임을 알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여호와의 제단이고 저도 늘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늘 잊어버립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나의 화가 또 화 때문에 또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참 저는 그래서 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기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여호와의 제단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옆에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옆에 사람들을 손잡아 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